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에녹이 어떤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녹을 보면은요, 참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해 줬어야 될 텐데, 이 에녹에 대한 소개가 별로 나오지질 않습니다. 1, 2년 동행한 것도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특출한 그런 인물들처럼 오늘 이 에녹이 어떤 특출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다거나 또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였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단순히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그 에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늘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마다 맨 밑에 당신의 이름 밑에다가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결같이.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에녹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창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잘 알려졌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한결같이 줄곧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 만큼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참 밑바닥 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서 아주 부흥 강사가 돼서, 훌륭한 부흥 강사가 돼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인생이 갑자기 살다가 막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크게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변함없는 마음으로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인 등록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떤 분은요, 동네 교회를 다 다니시는 분이죠. 동네의 모든 교회들을 한 번씩 섭렵하는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아주 참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교회를 쇼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써요. 내가 다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이 동네 교회를 좀 다 다니면서 내가 좀 쇼핑한다. 제가 지금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다닐지 정하려고 교회를 지금 쇼핑하고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사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한번 출석해보고 그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될 교회라고 그렇게 정하고, 마치 물건을 보고서 이 물건은 내가 원했던 물건이구나 그러고 가서 쇼핑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정합니까? 저는 뭐 큰 교회 목회를 못했어요. 작은 교회를 목회한, 평생을 작은 교회를 목회한 목사라 그런지 무슨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은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발소를 가도요, 그 이발사가 뭐 잘하든 못하든 잘 깎든 못 깎든 그냥 한 번 간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온교회로 오면서 이발사가 좀 바뀌었지만은 가든그룹에서 한 10년 이상 있으면서 거기 가든그룹 선상에 이발소를 한 곳을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이냐면은 10년 동안 다니면서 말을 한 번 안 했어, 나하고. 그냥 앉으면은 머리만 깎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뭐 말을 한번 이렇게 걸으면은 그저 짧게 대답만 하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머리 깎는데. 식당도 그냥 다니던 데 가요. 저는 식당을 어느 식당 이렇게 다녀서 가면은 그 식당만 가. 다른 식당 가는 거는 좀 생소해 보여요. 그 식당도. 신문.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올 때부터 보던 신문 그냥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바꾸라 해도 안 바꿔. 그냥 그러고 한 곳 신문만 보는 거예요. 전화회사 바꾸라고 얼마나들 전화가 왔었어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바꾸라고 뭐 얼마나 많이. 우리 집사람 좀 싼 곳으로 바꾸자고 자꾸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냥 전화 회사도 그냥 한 곳에만 다녀. 한 곳에만 사용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고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고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과 같은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좀 신실하고 오늘도 우리 같이 복음 선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좀 항상 진실하고 좀 신실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에도 바젤하고 야드세일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앞서서 희생해서 일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같이 앞장서서 일은 하지 못해도 그저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면은 그저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시는 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제가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결같은 분들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요즘 현대교인들을 보면은요, 아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영적인 헌신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헌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하게 살아볼까? 지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열망이 없어요. 좀 하나님과 나도 좀 교제하고 싶다. 좀 하나님과 좀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거룩하게 좀 살아보려고 영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좀 영적으로 헌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냐, 믿음 생활을. 뭘 그렇게 수다스럽게 예수 믿냐. 오히려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어도 동행하는 사이에는,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동행하는 사이에는요, 서로 뭐가 있어야 돼? 친밀감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북해요. 여러분, 즐겁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들이 뭐 내 자리 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자리에 꼭 가서 내가 앉아. 근데 어쩌다가 좀 늦어서 무슨 일 하다가 좀 늦어서 와서 거기 다른 사람이 앉으면은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저기 가서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거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옆에 좀 불편한 사람이 와서 앉으면은요, 굉장히 예배 드리는 내내 불편해 막. 그게 뭐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 거예요. 거기 앉아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고 할 때는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적어도 동행한다고 할 때는 서로 동행하는 사람들끼리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인천공항에 앙이가 껴가지고 거기에 내리지를 못하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 비행기 회사에서
방들을 다 제주도에서 주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도록 그렇게 묵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한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좀 돈이 좀 있었어요. 밤새 돈주머니 붙들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런데 상대편도 마찬가지. 서로 돈주머니만 붙들고 밤새 그 좋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잤으면 얼마나 좋아. 공짜로 자는 잠. 그러고 편안하게 잤으면 돼. 믿지 못해가지고 서로 돈주머니만 이렇게 싸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로 그렇게 지내더라고. 미국에 와서.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감, 믿음이 있어야 서로 동행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동행할 때는 어떠해야 되느냐? 뜻이 같아야 돼. 서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뜻이 같아야지. 이 사람은 이리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리 가자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것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것 하자 그러고 뜻이 맞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 동행하는 기쁨이 있겠어요?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착착 맞아봐요. 동행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즐거운 동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좀 친밀해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서로 친밀하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자주 와야 돼. 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생활도 없고 기도하는 생활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호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긴 하는데 뭘 합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는 이슬람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인데도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이슬람만 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뜻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 뭐 특별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에녹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냥 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가정일이든지 자녀들이든지 교회일이든지 항상 그런 어떤 일을 앞에 두고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에녹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약에 참 에녹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한번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요란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참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한번 설교를 하면은요, 막 3,000명씩,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는 설교자이죠. 이처럼 베드로 같은 어떤 강력한 메시지, 또 이런 선포도 위대하지만은요,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하면서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변해갔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평안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 그런 평안한 얼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평소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스데반에게 그 돌로 맞아져가는 죽음도, 여러분, 조금도 스데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을 누가 바라봤습니까? 그 얼굴을, 스데반의 그 평안한 얼굴을 누가 바라봤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을 바라봤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앞장섰던 사울이 그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그런 말씀의 선포자는 아니었지만,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평안한 얼굴을 하고 미소 짓는 그 얼굴을 통해서 사울을 회개시키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스데반처럼요, 얼굴에 미소를 짓는 거, 얼굴 모습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에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얼굴을 피라는 거예요. 얼굴 모습 속에서 항상 미소를 짓으라는 거예요. 미소,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면 교회 간다고 늘 성경 끼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또 새벽이면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에 이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지고 갑니다, 출상을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얼굴을 다 하고 찡그리고 이러고 다닌다고 하면은 누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누가 기도하러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상 쓰고 막 그러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기도하러 오냐고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이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긴장도 되고, 이게 뭐라고 전도줄 돌려야 될까? 그래서 전도줄 돌리는데 그냥 목사님은 가서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리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두려운 마음인지,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그냥 같이 합성이 돼가지고 이상한 얼굴이 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잡으면서
참 전도하는 사람이 왜 이상한 얼굴을 하네. 그럼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오겠어요? 전도사 하는 사람도요,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응? 인상이 좋고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반응이 오든지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말로 전도를 해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항상 웃는 모습을 가지세요. 웃는 모습. 특별히 예배 끝나고 예배 들어올 때야 세상에 살면서 삶에 지쳤으니까 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친교실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때 가지고 나온 인상 쓰는 얼굴 가지고 친교실 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그러고 가서 친교를 하려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서 말 걸겠어요? 누가 가서 그 말 걸겠어요? 아주 그냥 잔뜩 얼굴은 심각해가지고 얼굴이 이러고 있으면은요, 누가 가서 인사하고 누가 가서 말을 걸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미소 짓고 내 얼굴을 환하게 피고 있으면요, 오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인상이 지금 달라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아멘.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친교실에 가서 제가 볼 거예요. 얼마나 웃으시나. 내가 이렇게 쳐다봐서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제가 가서 어깨를 툭툭 칠 테니까. 그럼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웃고. 여러분,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절대로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스데반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스데반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에녹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작은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 작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을 간증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서 그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가보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뻔뻔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입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의리가 없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그 MIT 공대에 제가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교수가 다니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수가 조그만 교실에서요, 애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교실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런 세계적인 교수가, 이런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 조그만 교회, 조그만 그냥 구석진 방에서 어떻게 애들 몇 명 놓고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 형식으로 책을 쓴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쉽게, 너무 쉽게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쉽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그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아멘, 할렐루야를 보여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어떤 때는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들이요, 참 하나님의 뜻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그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세상에 가서 생활하는, 직장이나 어디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틀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의 그런 언어 생활과 가정에 들어가서의 언어 생활과 직장에 가서의 언어 생활과 친구들과 사회생활에서의 언어 생활이 너무나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입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증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진실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요, 물량주의, 그냥 큰 교회, 그런 경쟁에 지금 교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목사들도 아주 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나는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경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비록 작지만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저 이곳에서 자족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참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좋아요. 환경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참 우리 또 권사님들이 그냥 정원도 얼마나 잘 갖고 오는지 몰라. 깨끗하게 갖고 오고, 그리고 저 뽕나무 집도 그냥 깨끗이 청소해 놓고 가서 누구든지 가서 쉴 수 있고, 그 옆에 가면 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그냥 새카맣게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지 몰라요. 오늘 혹시 가시다가 좀 그런 걸 원하시면은요, 포도도 좀 하나 따고 싸서 그 정원에 거기 뽕나무집에 앉아서 좀 그 포도도 따 먹으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시고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 그럼 이런 데 와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마음껏 누려.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자족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피콜라라고 하는 악기 압니까? 피콜라? 피콜라는 어떤 악기예요? 아시는 분은 알까요? 피콜라는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부는 건 뭐예요? 정지경 권사님 부는 건 뭐예요? 그거? 플룻. 플룻보다도 아주 작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요만한 금관악기, 요만한 거. 그 소리도 모기 소리 같이 삑삑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콜로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오케스트라에 이제 합류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는 그냥 바이올린이 그냥 수십 대가 그냥 뺑뺑뺑뺑뺑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트럼본이 그냥 멍멍 하면서 막 부러지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는 또 트럼펫이 또 그냥 빵빵 막 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뒤에다가 갑자기 막 드럼이 신나게 드럼을 치고, 그리고 심벌즈가 그냥 한번 그냥 쾅쾅 내리치고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장엄한 소리 가운데 자기 그 피콜로 소리, 모기 소리만한 거 이게 들릴까? 그러고 불질 않은 거예요. 그냥 신용만 내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연주를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콜라 연주자에게, 아니 왜 피콜로 소리는 안 납니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피콜라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지휘자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휘자는 그 피콜라 소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트럼본 보는 사람도 있고 트럼펫 부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처럼 앞에서 바이올린, 아름다운 큰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 그런 연주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콜라 부는 연주자도 있어야 돼요. 좋은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는요, 그런 장엄한 소리, 큰 소리, 그 피콜라 같이 작은 소리, 이런 작은 소리들이 합쳐져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콜라 같은 사람이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해봐야 드러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그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가 다 그냥 이 트럼본 같은 사람, 심벌즈 같은 사람, 트럼펫 같은 사람, 바이올린 같은 사람, 막 그냥 이 드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이 피콜라 같이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까지도 다 같이 합쳐서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거기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트럼본에 비유한다고 하면은요, 솔로몬은요 아름다운 바이올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냥 트럼펫에 비유할 수 있을 때, 에녹은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피콜라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요 화려한 모습, 웅장한 소리를 내는 일은 없지만 꾸준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보다는 사람 보기에 기쁜 것을 선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인 수, 교회 건물의 크기, 헌금 액수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되고,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보다는 교회 직분을 맡기에 급급해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거룩한 날, 또 물질 생활 하나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복만을 찾는 그런 영적 무질서 속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들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에녹같이 우리의 그냥 명성이 그냥 높지는 않지만은 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갑자기 뜨겁거나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과 기분풀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녹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